우리는 지난주 디톡스 첫 번째 주제에 더러운 습관 빼내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오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들어오면서 받은 종이에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아주 사소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습관을 결단하고 꼭 써서 봉투에 넣고 풀로 밀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써서 리더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밀봉을 하는 이유는 혹여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습관을 쓰는 것인데 이게 공개가 되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밀봉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게 또 부활주일에 저희가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름을 써서 리더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청년들의 취미생활 아니면 시간이 빌 때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채우는 미디어 플랫폼은 아주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성격이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이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취향을 분석하고 이제 내용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켰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켰을 때 계속해서 떠 있는 영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유튜브 채널을 내 알고리즘은 무엇을 추천을 해줄까 봤더니 이제 뭐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구나, 두은이한테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유튜브의 영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좋은 자동차를 소개해주는 채널들도 있고 집을 소개해주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을 많이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사야지 좋은 인생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울적할 때나 외로울 때, 신날 때 듣는 노래들의 가사와 멜로디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뜬다는 것은 그런 성향의 멜로디를, 그리고 그런 장르의 음악들을 내가 즐겨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각자의 흥미, 각자의 관심, 각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가치관은요, 행복의 기준도 결정하고요, 인생의 목표까지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매일 나는 무슨 내용을 듣고 사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는지가 내 가치관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무엇으로 행복을 꾸려나갈지, 각자가 무엇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나갈지는 모두 다 다릅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의 일상을 채우는 생각이나 컨텐츠들이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과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디톡스 두 번째 주제는 세상의 생각을 빼내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 내가 평소에 내 눈과 내 귀에 담아내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아주 사소한 우리의 일상을 채워내는 그 내용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을 채워나가고, 예수님보다는 평소에 내가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보는 내용들이 더 신빙성 있게 혹은 더 가치 있게 들리고 결국 그 내용들을 믿는 수준에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믿을 것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수많은 믿을 것들 사이에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결정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른 것을 믿게 하는 생각들은 빠져나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이청년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이 내 눈에 있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 역시 같은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얘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그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줘도 예수님만 믿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예수님한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기대하고 예수님한테 요청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예수님을 오해하는 모든 생각을 빼내길 원하셨겠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생각을 빼내셨을까? 바로 질문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빼내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행동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장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장소를 정하지 않으세요. 이유 없이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이유 없는 행동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텍스트로 적어진 그 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언제, 왜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데리고 가신 데가 어디냐? 바로 파란색 상자로 쳐놓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냐? 빨간색에 보면 가이사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도시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다고요? 오늘 저 파란색 상자에 있는 도시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자들을 예수님은 이 도시로 데리고 가셨을까? 이곳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누가 이 도시를 개발을 했느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로마 황제로부터 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숭상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더 아름답게 꾸며서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가이사랴라는 게 가이사랴 아구스도 아니면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 두 개가 붙어야지 황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이름에 가이사랴라고 붙었다는 건 뭐죠? 황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황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인데 누가 만들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만든 도시라는 뜻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겁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대충 이제 좀 상상이 가십니까? 물도 많고요, 경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그 지역의 통치자가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다 세워놓고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이 있고 로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화려함이 가득 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전하시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였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와 가장 반대편에 있다고 보여지는 로마, 그리고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는 거죠. 로마의 신과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로마의 모든 화려함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꽉 채워진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들이 만들어낸 도시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우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돌아보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쓱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를요 곳곳을 다니셨대요. 그럼 제자들이 뭘 받겠어요? 갈릴리 촌동네 살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화려한 도시 문화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런 복 나도 받겠지?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런 마을과 같은 곳 하나씩은 얻어내지 않을까 소망했을지 모릅니다. 로마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가득 찬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덥디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환생 그런 개념에 되게 익숙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예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전하던 천국,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행했던 기적이랑 예수님이 비슷하니까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세례 요한의 모사품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왜 엘리야라고 했냐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권능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뭘 기대한 거죠? 우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를 강력하게 물리쳐줄 강한 선지자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말도 잘하고요,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표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난세의 영웅 같은 모습을 예수님한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침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오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빵 7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건 뭐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는 경제를 살릴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니까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진짜 최고다,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이 집중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가 보여주는 화려하고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고 약속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단순히 화려하고 멋진 도시일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많았다고요. 잘못된 신들을 많이 믿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 우상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줄 존재,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존재,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들이 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야말로 내 인생을 잘해줄 거야, 이 우상이야말로 내 인생을 복받게 할 거야, 이 우상한테 재물을 바치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거야, 각자의 우상이 나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 도시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서울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을 생각해 보고요, 인스타그램으로 보는 세상을 살펴봅시다. 가이사랴 빌립보와 우리의 인스타그램과 얼마나 다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와 우리의 유튜브가 얼마나 다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얼마나 다릅니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편함과 풍요를 약속하는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눈과 귀를 채우는 메시지들은 뭡니까?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많은 내용들은 세상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당시 사람들도요, 일이 안 풀릴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이 우상한테 빌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아니 진짜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외로울 때 가장 자연스럽게 찾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상 신전에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외로울 때 가장 자연스럽게 찾는 거는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요? 무엇으로 안정을 누리고 싶어요? 그게 그 당시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나 오늘날에 그것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 생각나는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게 신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안정과 최고의 기쁨을 줄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첨단 과학이 최고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하고 우울증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각자 믿고 싶은 걸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나약한 인간인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상의 생각을 빼내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은 생각은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가 중요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진짜 관심을 갖고 계신 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의 가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수많은 다른 믿을 것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믿느냐?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는 무슨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상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너 이거 있어야 잘 사는 거야.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난 거야. 너 이거 있어야 결혼할 수 있어. 너 이거 없어서 결혼 못해. 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시대를, 그리고 교회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우상들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다른 게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베드로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를 죽일 거야.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야. 그거를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제 하실 일은 뭐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이제 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흔들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도 황제 믿을 걸. 나도 저 우상 믿을 걸. 괜히 예수 믿기로 선택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 믿다가 힘들 때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보다 대제사장이 더 세네. 예수님보다 서기관이 더 세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은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집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 같아 보이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직장 갖고 있으면, 더 안정적인 직업을 내가 확보하면 더 잘 사는 인생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것, 예수님보다 더 귀해 보이는 것, 더 대단해 보이는 게 우리 인생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안정된 직장이어도 은퇴할 날이 온다는 거죠. 아무리 안정된 집이어도 무너지고 또 이사하고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죽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노후를 보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후를 약속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노후를 보장해야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도시 속에서 예수님은 죽어도 안 끝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어도 또 시작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풍요를 이룬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우리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모든 우상들은 결국 사람들을 계속해서 두렵게 합니다. 계속해서 염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약속하시고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불안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여도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까지 정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걸 내 앞에서 볼 때 불안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걸 기다릴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인 겁니다. 원망 속에서 예수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나약하면 어떡해요? 저 사람들을 때려야죠. 저 사람들을 이겨야죠. 원망이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원망해서 감사할 수 있겠죠. 두렵죠.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그 정답을 베드로가 믿고 있었다면 담대할 수 있었겠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염려할 때, 다 같이 걱정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원망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불안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대단한 것, 그 모든 게 우리의 우상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이나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그걸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이거 있어야 잘 살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이거 없어도 괜찮은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이 우상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우상에 불과한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무언가를 우리는 우리의 신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별거 아니에요. 내가 힘을 부여한 것, 그것이 나의 신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내가 대단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이게 진짜 내 인생의 가장 대단한 것으로 변해버려요. 얘는 똑같은데, 얘는 끝이 있는데, 끝이 없는 내가 얘한테 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지?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 이 질문을 묻지 않으면,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요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요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가이사랴의 빌립보의 화려함보다 예수님의 화려함을 이들이 알아보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은 사람만이 우상을 꼭 붙들고 있는 손을 놓고 진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요, 예수님께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거 믿는 거 맞나요? 나는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뭐라고 생각하나요? 질문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디톡스 두 번째 주제, 세상의 생각을 빼내기. 이 세상의 생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대단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붙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이 별거 아닌 것은 아니죠. 치명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두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왜? 중요해 보이거든요. 일상에서 끊임없이 물질의 풍요와 화려함을 묵상하는 내용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면 채울수록요, 화려하지 않은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묵상하는 것이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내 일상의 생각들이 자꾸 나를 그걸로 규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가진 집과 누군가 가진 입은 옷과 누군가 타고 다니는 차와 누군가가 누리는 삶을 보면서 가지지 못한 나를 자책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을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가진 목사로서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를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니? 너는 나 없어도 사는 사람이니?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로 자랑하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채운 수많은 세상에 부럽고 화려하고 믿을 만한 것들을 빼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집을 보면 볼수록, 화려한 의상을 보면 볼수록 가지지 못한 내가 안쓰럽고 가지지 못한 내가 구차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구차하고 비참한 인생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귀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귀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실패감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채울 때에,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걸 자랑할 수 있겠죠. 야,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야, 내가 예수님을 찬양했더니 이런 희망이 생겼어.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일상들로 가지지 못한 여러분을 자꾸 자책하고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귀하다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그거를 못 느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는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에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신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또 다른 제목이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두렵고 염려되는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이 있었으면, 내가 안정된 직장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가정이 있었으면. 여러분,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예수님께 찬양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오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나를 가진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하이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